우리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람마다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을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하지만요. 엘리사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논 거예요. 막 대머리라 하면서 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는 머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털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엘리사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니까 이렇게 곰이 갑자기 숲에서 나와서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4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우리가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이 사건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런 거 갖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런 거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딱 좋은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서로 약 올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신가? 어린 아이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머리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갈 때는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본문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령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가? 아이들이 뭐 대머리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을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럴 때 답은 확실하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을 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뭘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불마차, 불병과 그 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를 딱 따라오니까 귀찮아서 그런지 아무튼 너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뭐로 원하냐 하니까 그 선생님이죠, 스승님의 그 능력에 갑절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엘리야 보면 참 욕심도 많죠. 참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까지 꼭 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따라가서 나중에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받아요. 그 능력을 받습니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어제 내용과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본 50명의 제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그에게 와서 절까지 갑니다.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토사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물에 독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에 가서 근원에 가서 엘리사가 소금 좀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후로부터는 선포를 하되 그 물이 고쳐졌다는 거죠. 이 내용이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을 없을지니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이뤘던 많은 기적들이요, 상당히 이상한 기적들이 많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과정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보면요, 상당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래서 여러분 물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금 뿌려가지고 물이 좋아질 거라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소금은 그냥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고쳐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가지고 저주받아서 했던 건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 안 되고 그 엘리사 뒤에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복과 저주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누구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저주도 있고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저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철이 들면 그때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맨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귀한 힌트를 받는 것이 뭐냐면 인물 중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엘리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중심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이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결정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옮겼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